성경 공부하기 전에 조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송태일 형제 누나 되는 사람, 그리고 그 딸들이 둘이 저희 교회에 나와요. 태일 형제 누나 되시는 분의 딸이 둘인데 저희 교회에 나온다고요. 근데 어제 걔들 엄마가 4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아파트에 이렇게 있다가 와서 떨어져 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병원에 가 있는데 심장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근데 심장 수술을 해도 여기에다가 박동기를 차야 된대. 나이 40밖에 안 됐어요 지금. 참 그거 보면 사람이 언제 무슨 일이 날지 모르잖아요. 송태일, 제가 이름은 모르는데 하여튼 그 엄마도 성이 송씨죠. 그러니까 원래 성씨가 송자매. 이번 이 일을 통해서 혹시 구원을 못 받았다면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서 의사들의 손을 통해서 그 젊은 사람이 이거 박동기 차면 되겠습니까? 그 박동기는 뭐 80 넘어야만 하는 건데 사실 이 시간 그 자매님을 위해서 우리 나오는 아이들 엄마를 위해서 송태정 자매래요. 송태정 자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송태정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이 4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 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번 일을 통해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그 딸의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구원받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그 딸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의사 손을 통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젊습니다.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이들을 돌볼 그러한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원하며, 이번 기회가 참으로 인생길에 정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축복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자비한 손길을 아버지 주님 펴주시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심장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려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치유하여 주옵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는 축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축복된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축복된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예배드리기 전에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가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듣길 원하며, 그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깨닫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처럼 믿음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모두를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그 기름 부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오늘 15장입니다. 오늘도 계속 15장 21절, Matthew chapter 15, verse 21, 21절부터 28절까지 through verse 28.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Matthew chapter 15, verse 21 through 28. 그때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니라. 그런데 보라, 한 가나안 여인이 그 지경에서 나오며 그에게 소리질러 말하기를, 오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 심히 고통받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는 그녀에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주께 간청하여 말하기를, 여인이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니 보내소서라고 하더라.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고 하시니, 그 여인이 와서 주께 경배하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더라.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도다라고 하시니, 그 여인이 말하기를, 그러합니다 주여, 그러나 개들도 그들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네가 바라는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자 그 여인의 딸이 그 시각으로 나으니라. 가나안 여인은 그 당시에 그 페니키아 여인입니다. 페니키아라는 곳은 그 바알을 섬기는 곳입니다. 거기가 아주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곳이죠. 거기에 이방 땅에 있는 그 가나안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하면서 내 딸이 마귀에게 심히 고통받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말이죠, 제자들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어요. 16장 가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고 정말 주님이다 이걸 알았을까요? 요즘 뭐 많은 크리스찬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예수님이 정말 주이신 것을 시인하고 따라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정말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다면 말이죠, 예수님을 이제는 자기는 없어지고 예수님이 완전히 하나님이 돼가지고 그분 말씀에 완전히 복종하고 나는 없어져야 돼.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근데 그렇지 않으면서도 그냥 예수님 한번 내가 믿겠다고 고백 한번 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별짓 다 하고 살면서도 구원받아 더 착각하다가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속이는 거예요. 지금 사실 거짓말이 어디서 횡행하는가 하면 교회 내에서 횡행하고 있어요. 차라리 교회 끌어들이지 않았으면은 이 가나안 여인처럼 돌아다니다가 구원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교회에다 끌어놓고 다 안심시켜 놓으니까 구원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평생 쏘아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 이 여인은 이렇게 그 함족 출신이에요. 가나안 여인이기 때문에 얼굴이 검은 흑인이에요. 흑인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만 해도 그런 사람들은 종들의 종이죠. 함족은 바로 종의 종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미국만 해도 아프리카 흑인들이 링컨 대통령을 통해서 그들이 해방될 때까지만 해도 종의 종이 아니었습니까? 자기 자식을 낳아도 말이죠, 자기 자식이 아니에요. 그건 그 종이죠. 이렇게 됐었죠. 이런 사람입니다. 아주 불쌍한 사람이죠. 그런데도 자기가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신 것을,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소리 질렀어요. 불렀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가장 성경을 많이 안다는 바리새인들은 말이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냥 그 형식적으로 이렇게 토라만 읽지 그들은 몰랐어요. 지금도 그 유대인들 그 랍비들 말이죠, 그 다음에 그 까만 입고 있는 오소독스 전통적인 유대교 그 신자들 말이죠, 까만 옷을 입고 수염 기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건 그냥 그 모세 오경 이거 읽는 거예요. 그냥 껐다껐다거리고 이러고 읽어요. 이스라엘 갈 때 보니까 비행기간에서도 그냥 화장실 걸어가면서 이거 읽더라고. 그냥 읽을 뿐이에요. 그냥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여기다 뭐 성구를 써가지고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의 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기도를 해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말이죠. 보이려고 그냥 길거리에서 막 기도 오래 하고 그랬거든요. 이게 위선자라고 그랬죠. 몰랐어요, 주님을.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소경이라 가지고 몰랐어요. 왜? 그들은 마귀를 받아들였던 사람이죠. 마귀를. 자, 이렇게 근데 예수님께서 매몰차게 얘기하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버림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바로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 당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이 거절당한 거예요. 사실 뭐 우리가 추측할 필요는 없지만은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들은 원래 하나님 아버지를 거역했지요.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줄 때 그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를 그들이 거역했지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죠.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까지 거역했죠. 마지막으로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요, 그때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성령을 향하여 그들은 돌로 쳤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일부가 꺾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온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 이방인들, 이스라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우리는 정말 저주 가운데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난 보내심 받지 않았다. 아니, 자녀의 빵을,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져준 거 합당치 않다. 너는 개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녀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매몰찬 얘기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신 분인데 말이죠. 자, 우리 한번 그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불러가지고 이제 그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고 병과 모든 허약감을 치유하는 권세를 다 주시면서 이제 그 12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장 5절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이 12를 Matthew chapter 10 verse 5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인의 성읍에도 들어가지 말고 다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전할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문둥병자들을 깨끗하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어 쫓으라.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님께서는 절대 이방의 길로 가지 말아라, 사마리아의 길로 가지 말아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근데 주님이 어디 가셨죠? 사마리아 가셨죠? 사마리아 가셨죠? 왜 갔죠? 그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에. 사실 이 마지막 때는 정말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계시합니다. 주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오늘도 누가 지난 목요일에 왔던 어떤 집사님이, 저 발렌시아 사시는 집사님인데 저한테 누구죠? 남미에 있는 아이, 안젤리카의 간증 DVD를 가져왔더라고. 얼마나 참 그 발렌시아 사시는 분이 말이지 여기까지 가져왔어요. 금요일 날 가족이라 했던 못 가져오니까 오늘 아침에 나한테 와가지고, 나보다 먼저 와가지고 기다리다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자, 이렇게 이 가난 여인이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고 다윗의 자손으로 알아봤지만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개라고 얘기했다. 자, 우리 한번 그 요한계시록 22장을 보겠습니다. Revelation chapter 22. 22장 15절 보게 되면 verse 15. 그러나 개들과 마술사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즐겨 행하는 자는 모두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개들이 나오죠. 개들은 절대 성 안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시편 22편 Psalms 22. 시편 22편 16절 verse 16. 22편 16절 보겠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인들의 무리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그들이 내 손과 내 발을 찔러나이다. 이 시편 22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있었던 일이 여기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 개들, 그러니까 그 로마 군병이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들이 그랬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 군병 그러질 않았어요. 군사들이 그러지 않고 개들이 그랬다고. 개들이. 참, 그러니 성경에 이 개가 나온 거거든. 그런데 참 이게 또 아주 슬픈 얘기 하나 있어요. 슬픈 얘기가 있는데 우리 한번 그 베드로 후서 보겠습니다. Second Peter. 베드로 후서 2장 22절. Second Peter chapter 2 verse 22. 그러나 참된 잠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니 개는 그 자신이 토해낸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돼지는 찢고 나서 그녀의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였도다. 이게 뭔가 하면은 여기 개라는 거는 이사야서 56장에 보게 되면 이제 또 나와요. 개라는 거는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개고 짐승인데 하나는 개고 하나는 돼지예요. 그런데 이게 뭔가 하면은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받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은 주의 종일지라도 자신이 토해낸 것으로 다시 돌아가요. 자신이 토해낸 것, 세상 것을 다 토해냈다가 다시 먹어요. 이거는 바로 주의 종들이 타락하는 걸 얘기해요. 아예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애초부터 신학교 가서 그냥 졸업만 했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결국 목자가 되게 되면 결국은 겉으로는 주의 종인데
선사하고 세상 거 버리겠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다시 토한 것을 집어먹게 되죠. 개가 되죠. 그 다음에 이 돼지는 뭔가 하면은 평신도들 중에서 내가 믿는다고 그러고서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보게 되면은 세상에 다시 가서 하든지 또 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56장, 이사야 chapter 56, 이사야 chapter 56, 이사야서 56장에 보게 되면은 그 개들이 또 나오죠. 9절부터 보겠습니다. verse 9 through 12. 너희 모든 들짐승들아, 삼림 가운데 있는 너희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어치우라. 그의 파수꾼들은 눈 멀었고 그들은 모두 무지하며 그들은 모두 말 못하는 개들이니 그들이 짖지를 못하며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느니라. 정녕 그들은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많은 개들이며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그들 모두가 그들 자신의 길만을 보나니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이익만 도모하고 말하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니 우리가 독주를 진탕 마시자. 내일도 오늘 같을 것이요 더 많이 풍요하리로다 하느니라. 결국 이스라엘의 목자들, 타락한 이스라엘 목자들을 여기 개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또 다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종기에 처하지만은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 때문에 사람이, 세상 사람도 사람이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이라야 사람이,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 지혜 있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을 사람이라 이런 얘기죠, 그들은.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 구원받은 사람이 진짜 사람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죄 때문에 그 형상이 부서져 버렸어요. 무너져 버렸죠.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씻김받고 성령을 받으면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죠.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구원이 아니에요. 영광과 몸이 다시 원 상태로 회복되는 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참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은 그 불의한 재판관 한번 찾아볼까요? Luke chapter 18.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verse 1. Luke chapter 18 verse 1. 그때 주께서는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의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르기를 어떤 성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으며 또 그 성읍에는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여인이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내 원수들에게 나의 원한을 갚아주소서라고 하더라. 그 재판관이 얼마 동안은 듣지 아니하다가 그 후 속으로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하므로 내가 그녀의 원한을 갚아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 여인이 계속 와서 나를 귀찮게 하리라 하였느니라고 하시며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밤낮 부르짖는 자신이 선택하신 사람들의 원한을 갚아주시지 않고 그들에게 오래 참고만 계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한을 속히 갚아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그가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고 하시더라.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냐, 이게 뭔가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을 갖게 돼 있죠. 믿음을 선물로 주시죠. 다시 거꾸로 얘기한다면은 이 인자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이 지상에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을 보겠느냐?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보통 슬픈 얘기 아니죠. 다 마귀 들린 거예요. 마귀 들린 거. 왜 그렇습니까? 왜 마귀 들렸다고 그럴까요?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보겠습니다. 2 Corinthians chapter 5. 마귀 들렸다는 게 별게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4장 보겠습니다. chapter 4. 4장 3절부터 봅니다. verse 3. 그러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세상 신이 마귀죠. 마귀가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해요. 복음 중에서 은혜의 복음 그럴 때 하고
평강의 복음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은,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부르지만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이라는 건 뭔가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럽게 오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광이라는 단어는 주님의 제 이름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영광 그럴 때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거, 재림하는 거에 대해서 그 복음이 가려져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오히려 그거 믿는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사단이,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게 결국 막이 들려 있는 거죠. 사단의, 귀신에 쌓여 있는 거죠. 그렇죠? 완전히 포제스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꽉 닫아놓으면 아무리 빛을 비춰도 안 비치는 거죠. 이런 지금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간청하는 여인을 개라고 그러면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예수라는 이름이 뭐죠?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이름, 예수. 그 당시는 그분이 세상적으로 해서 죽고 부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님.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세상적으로 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십자가에서 처형한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지금 그분의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이 예수님은 이젠 더 이상 이스라엘만을 위한 분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 여기 찾아온 가나안 여인, 이 여인까지 포함해서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또 부활하시고 구원하신 그러한 이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 편지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꼭 이렇게 인사했어요. 꼭 이렇게 인사한 거, 여러분 그 서신서를 보게 되면 처음에 시작할 때 대부분 다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이 여인은 자기가 그 당시에는 정말 은혜를 받을 위치에 없는 것을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알았는데도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랬어요. 주여, 그 어느 누구도 주여라고 그러질 않았어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주여 그럴 때 살려줬죠. 이 여인도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도다 그러니까 주여, 그러나 개들도 그들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연하죠. 개들 이게 주인이 먹다가 주면 넝큼넝큼 받아 먹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성경을 찾아보자고요. 어딜 찾아보신가 하면은 잠언 12장 10절 찾으면 Proverbs chapter 12 verse 10. 잠언 12장 10절. 이 여인은 분명히 이 예수님을 그 당시에 주님으로 부르고 다윗의 자손으로 알았을 정도라면 이 여인이 성경을 분명히 읽었다는 얘기예요. 자, 잠언 12장 10절 Proverbs chapter 12 verse 10.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운 사람은 자기 짐승의 생명을 돌봐주나 악인의 온유한 자비들은 잔인하니라. 의로운 사람은 자기 짐승의 생명을 돌봐준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여기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의인 아닙니까? 나는 개 같은 짐승일지라도 당신이 창조주 아닙니까? 주님이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내 소원을 들어줘야 됩니다. 의인이라면. 이런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았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환상을 받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을 더 알려면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구원받은 사람은 그 소원이 하나 있다면은 그 하나님 아버지와 그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님을 알고 싶어 해요.
옛날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 사람을 좀 알아가지고 출세하자고 그러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고 그랬지만은 또 세상 서적도 많이 읽고 신문도 많이 읽고 TV도 열심히 보고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좀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막 노력하고 밤을 새워서 공부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건넌 사람은 말이죠, 그 다음부터는 뭐가 바뀌어요? 하나님을 좀 알고자 해요. 아는 길은 성경을 읽는 수밖에. 왜 요즘에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습니까? 구원받지 못해서 그래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도 없어요, 잘.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던 증거는 성경을 안 읽고 못 베겨요. 성경 말씀을 안 읽고는 베길 수가 없어요. 이게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 사람들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길 바라요. 아, 목사님,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물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틀림없이 못 받았을 겁니다. 구원받은 거는 하나님과 내가 아는, 하나님이 나에게 받았다고 되는 거지 누가 인정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 나오니까 구원받았어요. 이래가지고 안심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영생이라고 그랬죠. 사람 말 들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도 이 주님을 만난 사람은 말이죠, 목사가 좀 잘못해도요, 위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 이제 목사가 그러니까 시험 들었나, 그러질 않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껐덕이질 않아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때문에 이 여인은 부스러기 달라 이거죠. 당신이 의인이라면은.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은 아직까지 나에게 구원이 오지 않았지만은 또 뭐가 되는가 하면은 틀림없이 당신은 이제는 죽으실 거고 이제는 나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게 구원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미리 좀 달라, 이런 뜻도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크다. 아직 그 시대는 은혜 시대가 아니에요. 은혜 시대가 아직 구약, 아직도 그 율법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들이 그 신약 시대가 언제부터 시작됐냐 그러면 자꾸 마태복음 1장부터라고 그러는데, 신약 시대라는 거는 그 신약, 그 뉴 카베넌트, 그 예수, 그 하나님의 피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새 언약은 그 언약한 사람이 죽어야 돼요. 유언한 자가 죽어야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7장 예수님이 숨을 딱 거둘 때 그때부터 신약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부터 27장 중반까지는, 주님 죽으실 때까지는 아직도 구약의 경륜이고 율법시대 경륜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께서 너희가 한쪽 팔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차라리 한쪽 팔로 두 쪽 팔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한쪽 팔을 가지고 던져주지 않는 게 낫다 그런 게 뭐죠? 그 당시만 해도 아직 율법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슬렘들이 범죄하면 어떻게 손을 찍어버리죠. 모슬렘들이 아직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율법 아래, 저주 아래 그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말이죠, 범죄하면 그 찍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찍어버리지 않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이해를 못하고, 그 설교자들이 저거 옛날에 이걸 못 깨달았을 때는 이거 설교 못 하겠더라고요. 나도 안 찍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남하고 찍어버리려고 그래요. 또 깨닫지 못한 거를 그냥 그럴 것이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 이 자리는 그럴 것이다 얘기하는 거지 아니죠. 이거는 진리를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아멘. 깨닫지 못한 거는 여기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 여인에게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가 바라는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자 그 여인의 딸이 그 시각으로 나으니라. 제자들은 막 보내라고 그랬어요. 이 여인은 막무가내였어요. 막무가내. 주님 앞에 말씀을 들이댄 거죠. 당신이 의인으로 오신 하나님 아닙니까? 들이대니까 정말 그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것처럼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게 하니까 과부의 그 원한을 풀어줬다. 하물며 하나님 택한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않겠느냐. 자, 우리가 여기서 어떤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는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개처럼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저들이 심히 막이 들렸나이다. 고쳐주세요. 부르짖어야겠죠.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자녀가 되기 전에 개 같은 이방인도 그렇게 들어줬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원한을 안 풀어주겠습니까? 이게 원한이에요. 누구한테 맺힌 원한이죠? 원한은 원수에게 당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당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남편이요, 우리 아내가요, 우리 친구가요, 당하고 있어요. 이 여인처럼 제가 온전치 못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의뢰하지 못하고 죄도 많이 짓고 이렇게 하지만 나는 주님의 자녀 아닙니까? 좀 못난 자녀지만 자녀 아닙니까? 내 자신을 겸손하게 나타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의 뜻대로 하는 건 다 받아준다 그랬죠. 어떤 이기적인 거, 내 유익을 위한 게 아니고 정말로 그 영혼을 위한 것이라면 주님이, 여기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됐죠? 네가 바라는 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그 시각으로 났습니다. 아멘. 어떤 회당장의 딸이요, 회당장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 회장장이 주님께 찾아왔잖아요.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요.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가자 그래 갔죠. 그런데 가고 있는데 어떻게 됐죠? 가고 있는데 하인이 와가지고 딸이 죽었어요 그랬어요. 딸이 죽었어요.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결국은 이 가나안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때로는 주님께서 응답을 금방 안 해줄 수 있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너 빨리 회개해라 이럴 수도 있고,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끝까지 구하세요. 우리 아들이요, 우리 딸이요, 우리 남편이요, 우리 아내가요, 우리 어떤 교회 성도가요, 저 마귀 들려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통합니다. 내 원한을 풀어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구하세요. 아멘. 우리가 뭘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게 주님이 안 들어주겠습니까? 때로는 늦는 것 같아도 틀림없이 들어주십니다. 결국은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에게 붙잡힌 거죠. 마귀에게 붙잡혔다. 그 딸이 마귀에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고통을 받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구해달라고 그럴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니까 그 시간으로, 바로 그 시간으로 네가 바라는 대로 될지어다 할 때, 네 믿음이 크도다 할 때 그 여인의 딸이 그 시각으로 나은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참 아내나 남편,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들이 심히 마귀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이 가난안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저들을 풀어주시옵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가난안 여인의 기도를 주신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또 우리의 아버지 모든 아버지 알고 있는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지금 보여주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눌려서 아버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귀의 사슬부터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나이다.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다 하였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않겠느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과 아버지 또한 교회에 나오지만 구원받지 못한 분들,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그들을 풀어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바로 된 줄 믿사오니 풀어주시고 저를 자유케 하셔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서 우리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나이다. 성경 공연 하지 못하는 분들도 아버지 하나님 저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아버지 말씀을 듣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일주일에 하루 한 번밖에 없는 이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저들이 듣고 아버지 믿음으로 저들이 회개하고 다시 한번 아버지 거듭나는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